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뜻을 잘 살피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잘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은혜 주신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세계가 있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의 지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 용서받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마음과 생각이 서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과 빛 가운데에서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통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역사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서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우리는 이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게 익숙하니까
잘 모르는데 믿지 않은 사람과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잘 안 통해요.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듣고요. 우리는 또한 답답하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만든 기계인 이 모바일 하나도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신 우리 생명체인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통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는데 이게 불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지요. 고장난 거지요. 고장난 모바일로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고장난 우리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들끼리 통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복된 삶이지요. 말씀이 통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열린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열리는 그런 교제권이 열렸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치면서 교제하겠지요. 그건 세상적인 그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거지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영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세계를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다 그 안에 다 포함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온전케 하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귐과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도 못하고요,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경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 큰 일, 엄청난 일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 다 정말 좋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민감하게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런 교제권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거죠.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성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도답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잘 사는 것, 그걸 늘 추구하면서 사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내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추구해 나가는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제멋대로 세상 살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존재도 다르고 삶의 현상도 달라요. 살아가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 자체도 다르고 삶도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말씀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멈춰있는 정지된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성도의 존재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살아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열리게 되고 믿는 자들과도 서로 연결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는 교제가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 한 시대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이웃들이 여기에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살아있음이고 살리는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고 순종함으로 그 씨앗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성도로 살아있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신령한 언어로 말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고, 또 성도 간에 그런 체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가 열리게 되고 삶이 서로 공유가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해요. 우리 이 건물은 이렇게 거의 다 지었는데, 일할 때마다 보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화가,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교감이 돼가지고 척척척척 일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요. 그런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게 되면은 덜 피곤하겠죠. 진도가 빨리 나가겠죠. 하자가 적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성령의 인도가 역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 그러면은 지켜보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우리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이 하고 싶은 대로라는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가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경계하시는 말씀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
마음껏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된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세계로 나가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지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리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살리는 일을 또한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통하는 신령한 언어의 세계가 열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하고 행동할 것 성령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체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암송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제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과감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빛, 이 빛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심령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야죠. 어두우면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불을 밝히는 것처럼 내 안에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면 물리쳐야지요. 그리고 빨리 스위치를 켜야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스위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간청하는, 간구하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대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여호와는 일시에 깃발을 세우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로 대적하는 거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신적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 이상입니다.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한 그러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읊조리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야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지금 바꿔주시기 위해서 내 생각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입에 담아서 읊조리면서 자꾸 되뇌이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나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성도의 그 존재와 삶은 빛 가운데서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 오다가 밤에 이제 저쪽 길로 안 오고 이제 집이 이쪽이니까 대각선으로 오니까 펜션에 살 때하고 달리 뚝방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근데 뚝방이 딱 올랐으면서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빛 소리에 민감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니까 탁 올라오면서 헤드라이트를 자꾸 끄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뚝방길 아는 길이지만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물로 빠질 거고 저쪽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막 한 몇 바퀴 도를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요. 그러다가 무놈이 다리 막 건널 때 다시 라이트를 켜면은 와 빛이 확 비쳐요. 우리 집사람이 왜 불 끄고 가네? 불안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빛에도 민감하고 소리에 민감해서 그래도 그분들 생각하면서 한 분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불안불안해. 우리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면은 앞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빛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빛의 세계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룩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아멘. 물리적인 빛뿐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빛이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환원됩니다. 아멘. 빛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빛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도 빛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빛이에요. 감정을 전환시키는 것도 빛입니다. 이럴 때마다 어둠보다는 빛을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꼬이기 시작하면요,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요. 왜요? 어둠 속은 어둠이 커튼 역할을 해요. 그렇지요? 껌껌하면은 안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게 커튼 역할을 해주니까 내 행동을 조심스럽게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자꾸만 나아가서 내 행동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빛으로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빛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죽은 곳에는 빛이 없어요. 사람도 살아있으면 빛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어머니가 새우를 생새우를 싱싱한 새우지요. 새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그 장독에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그 새우의 살에서 그렇게 빛이 나는 걸 처음 봤어요. 밝아요. 아마 그 인 성분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살아있는 성도의 존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그런 교제가 열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을 빠르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생각이나 감정을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지내다 보면은 이게 혼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조율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선명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고 자꾸 감정이 꼬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항상 교제하는 것을 즐기셔야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예리하게 항상 그 촉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과 빛이 있을 때 진정한 사귐과 누림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이 누림이 은혜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지요. 그걸 감사하고 그 말씀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약이 있네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네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부유하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버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은혜받은 성도답게, 복받은 성도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부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빛의 권세로 질병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의 모든 어둠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또한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주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